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또 놀 때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노는 생각하고 놀 때 공부하는 생각하면 공부도 안 되고 노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때에 맞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늦게 오고 기다리게 하면 밥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분들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그 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쉼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 본연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절기를 따라서 또 연간 일정을 따라서 함께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때를 정하면 그 때에 맞게 성도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 자신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는 그 성도들의 때에 따라 말하고 그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해가는데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월 22일 2016년 이 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포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과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헌신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말씀합니다. 고린도는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의 그 서쪽으로 약 80km 좀 떨어진 곳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발칸반도라고 해서 저기 중심부에 보시면 그리스가 보이고 그 위에 아가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 그것이 이제 발칸반도고, 그 발칸반도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고 또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인 바로 그러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지중해 연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무역권을 장악한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급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음란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었고, 또 심지어 이 고린도 아가씨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매춘부를 뜻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1000명이 넘는 이 여자 사제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빌미로, 종교적인 의식을 빌어서 이 매춘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지만 반대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음란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린도인들의 성적인 방종을 더욱 부채질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느 곳보다도 바로 이 고린도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심기어져야 될 아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굴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이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또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아내인데,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이 브리스길라라는 말은 애칭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는데, 이 두 부부가 이 고대의 고린도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을 보면 모두 한 6군데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나 이 두 사람은 함께 등장하고, 초대교회 한 문서를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부부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부부였고 또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봄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이렇게 한 가족으로, 한 부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함께 헌신하며 감당해가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헌신했고 또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역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남자분들은 이 운동을 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부산은 이 구도, 야구의 도시라고 해서 롯데 자이언츠의 그 팬들이 엄청난 그런 열기를 가지고 또 이 응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는 특별히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홈런을 치게 되면 참으로 그 어느 순간보다도 짜릿한 그러한 흥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축구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스포츠인데, 우리나라 특별히 일본과의 경기를 할 때 전후반 지고 있다가 연장전도 지고 있다가 마지막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된다면 이보다 더 참으로 짜릿하고 이보다 더 흥분되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인생의 역전, 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전화위복,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직접 체험한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이달리아 로마에 살면서 이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훗날에 이 기록들을 보면 바울 사도를 도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있는 집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크게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에서 생활하던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강제 추방령을 내리게 되고, 그 강제 추방령을 시점으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떠나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도 다 헐값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저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 업체들이 흡사 쫓겨나듯이 모든 물건들을 내놓고 도망가듯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선고를 당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해 왔고, 바로 이곳에 와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천막을 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 사도의 평생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모든 주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헌신했던 그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전적인 이유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도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내일 나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직장에 있는 동료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동력자로,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줄 분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 또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여러분들과 한 주간 동안에 자주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는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실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일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 부부와 바울은 동자가 되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난 이들의 부부는 큰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화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으로 복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예기치 않은 일로 삶의 현장을, 삶의 터전을 갑자기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서 집을 걱정하거나 또 끼니를 걱정하거나 또 자녀를 걱정하거나 또 가족을 걱정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 줄 돈은 줘야 되는데 받을 돈은 못 받고 해서 이 받을 돈을 받아야 줄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정작 내가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줘야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지켜가시고 그 믿음을 꼭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의 역전,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부부나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짝믿음도 있고 또 부모님은 교회 나오시는데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전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가운데에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자기 혼자만 교회에 나올 때에 다른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건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부자고 그 가정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그 가정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주일날 손에 손을 잡고 자녀들의 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부러운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짱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만 믿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줄 알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을 박해했던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의 추방령에 따라서 이 고린도로 옮겨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고 출발점이 되었고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부만 누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말씀의 교육을 받고 함께 동력하면서 그 이후에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이후에 또 수리아나 또 갱그레아나 또 에베소나 또 다시 로마로 이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두 부부는 어떤 가정보다도 어떤 부부들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인생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들 부부에 대한 기록이 총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되면 이 두 순서가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아굴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이제는 아내가 더욱 복음 일선에 앞서서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부가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2일 2016년 봄 생명 축제 가운데에 이제까지 많이 해봤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1년, 2년, 10년 오랫동안 전도해왔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이 할지라도 벽돌 한 장 한 장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에 참여하는 받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설교의 말씀이 있고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단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삶, 이제 13주가 다 마치고 오늘 주일반들은 시험을 다 치셨을 텐데 오늘 시험 치신다고 다 고생 많으셨죠? 예, 수고가 많으셨죠? 예. 제가 이제 함께 한 반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강하시는 그런 반이라서 저희 반의 성적이 제일 높을 줄 믿는데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오늘 보면 18장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을 13주 동안 공부하고 시험 치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삶을 13주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요 다음 단계는 언제 합니까? 또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하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새가족 공부, 또 성장반, 또 확신반, 또 제자반, 사역반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고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셨더라도 새가족 공부를 못하셨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심이 있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조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큰 아이들 그림 맞추기 하듯이 조합을 해보면 한 그림을 맞춰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울 때에 그래야 우리가 거짓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헌신할 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을 지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한 주 한 주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올 때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시골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으셨지만 13주 모든 공부를 마칠 때는 참으로 큰 것을 얻어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잘 쌓아서 신앙의 큰 위대한 명문가 또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과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복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ABC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ABC를 잘 알아야, 기초를 잘 알아야 그 영어를 잘 할 수 있듯이 신앙에도 ABC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admit해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는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야말로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에게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전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띄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ABC가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 세 가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면 그 위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라는 말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보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 믿지 않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신앙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협력을 받는 것가 중요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협력자들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했듯이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며 큰 일들을 이루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헌신하고 또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가 이 수리아로 떠날 때도 동행을 했고 또 에베소로 갈 때도 동행을 했고 또 그 과정들 가운데 이 자신이 해오던 생업 사업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 생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그 참으로 헌금 또 헌물도 마찬가지고 또 자신의 집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모든 모양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과 또 여러 가지 모든 동력자들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로마서 16장 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또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헌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에,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길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2일 2016년 새생명 축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헌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생명 축제는 가장 먼저 우리 이른 양도 또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육부서의 부모님들을 또 열심히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교육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생각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는 유치부도 있고 영아부도 있고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있는데 지금 2016년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또 내후년에 그렇게 봉사하시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담임교사가 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세 가지의 교사가 되어 주십사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 교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또 역량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람에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은 안 받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기도 교사로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초대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이 전도교사입니다. 전도교사. 저희 교사들이 참으로 주중에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간식을 싸들고 또 사배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비가 와도 열심히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아래 윗집에 또 옆집에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친구들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는 못 하시더라도 우리 교사들한테 연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협력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교사가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중요한 건데 이 차량 교사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5월 15일 날 여기에서 10시 40분에 교육부서가 다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22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리허설을 하고 마치고 나면 성가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또 어르신들을 태우러 교회 차량들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장립집사회에 잘 부탁을 드렸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 성령 하나님이 또 강권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차량 봉사를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이 시간에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어떤 분은 안락동이나 어떤 분은 동네나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또 아파트별로 해서 5대에서 6대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교사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실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교사, 전도교사, 이 차량교사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장립집사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교사들로 주일학교를 위해 협력하시고 또 함께 합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새생명 축제가 이제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또 앞장서서 뭐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갈 때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소중하게 쌓는 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역전의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